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이죠. 또 그만큼 힘든 때를 또 생각해 본다면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힘이 들겠지만 아마 어딘가 비어 있는 상태로 멈춰 서 있을 때도 그만큼 힘이 들 때일 것입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된 것도 아닌 시간.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때를 만납니다. 숨이 가쁘도록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분명히 하나님을 잘 따라왔다고 믿는데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으로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시기,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원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또 확신과 불안이 뒤섞여 있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가 어떻게 일했는가라기보다는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무너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다시 세워지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기도의 공동체,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여준 반응은 놀랍게도 움직임이 아니라 머무름, 기다림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덧붙여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의 자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최대한 귀 기울여 말씀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교회는 위기 앞에서 규칙을 무시하며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였고 다음 단계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른 곳이 아닌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14절 이후에 자세히 묘사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묘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락방에 함께 앉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족의 회복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공동체의 이 치유와 새롭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인 이 공동체는 약 120명이나 모였으니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신앙의 모습도 깊이도 다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 어떤 공통된 계획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말은 의견을 완전히 일치시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이전에 불신이 가득했던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그렇게 성격이 안 맞았던 제자들도 있었고 어쩌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무리들, 그런 강력하게 예수님을 어쩌면 부인하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약 120여 명이나 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 이 마음을 완전히 같이 하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오히려 어떤 의미인 것이냐면 각자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또 어쩌면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함께 내려놓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그냥 회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재정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또 그렇게 같이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이들이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도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어떤 대단하게 준비된 전략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무릎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기도는 줄어드는 것이죠. 생각은 많아지는데 무릎은 낮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세워지는 교회는 이러한 흐름을 역행해 가죠.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서는,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회복, 기도의 회복에 더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 이룬 우리 가정,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남편과 아내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부모라는 권위와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방향을 재정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 속에 또 준비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단순히 머무르지 않고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약 120여 명이 모인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질이 급하여 실수도 많이 했던, 너무나도 실수가 많았던 이 베드로가 성급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했느냐? 먼저 함께 기도한 후에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입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시 세워지는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해석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말씀에 의해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 유다의 배반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였지만 그 여파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이었고 신뢰의 붕괴였고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상처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는 어쩌면 두 가지 극단으로 쉽게 치우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침묵의 모습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덮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분노와 실망, 또 자잘못을 따지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더 깊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길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바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16절에도 그렇지만 20절에도 보시면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밖에서 우연히 일어났던 그런 일이 결탄코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 앞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다시 정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사건을 없었던 것처럼 삭제하지 않고 말씀은 고통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합니다. 아니, 바르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교회는 아픔을 숨기지 않되 아픔에 끌려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말씀으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재정비하고 재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유다의 사건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배신,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들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까? 감정입니까? 경험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입니까?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정비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재정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또 이 말씀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진 듯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길, 말씀의 길을 더욱더 다시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